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축복 기도를 하시는 우리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일 때에 청년부 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이제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집회 시간 동안에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과 또 말씀과 뜨거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었고 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집회에 다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이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마이크를 잡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저의 이제 간증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해지면서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날이 더워서 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자기가 무슨 은혜를 준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우리가 집회 때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았냐 그러고 여기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하고 이런 눈빛이었어요. 사실 제 옆자리에 앉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이름이 이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고 그 자매를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그랬느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맙게도 눈치채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매들이 앉아있는 좌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앉아있던 자매들이 막 웃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칩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은 안 됩니다. 형제들은 집회 때 받은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은혜를 단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단어는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 그것이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헨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헤세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왕이 말을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멈춰서 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그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보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뭔가를 잘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헨이다,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드셔서, 얼굴을 비추셔서 그 일방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같이 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이죠. 또 시편 말씀 보면 31편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일반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이렇게 고개 들어서 쳐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왕이 허락해서 고개를 들라라고 말하면 그때서야 일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왕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 그렇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없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과 문제와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겸손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는 지름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합니까? 왕의 대로를 통해서, 큰 길을 통해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빨리 이리로 갑시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멈춰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근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과 이 위기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니느웨는 멸망해야지 무슨 회개를 하라고 하시나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에 직면하자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덤, 지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음에 직면해서야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멋대로 살면서 요나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잡을 테면 잡아보십시오. 내가 꽁꽁 숨을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모르실걸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찾아오지 못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결국 요나는요, 그 배 밑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스올을 경험합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기도함입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맞닥뜨리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편하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산소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없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큰 고기가 이제 먹이로 삼킨 작은 고기를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소화액으로 계속 분비를 해서 그 작은 먹이들이 이제 부패해 나가죠.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죽음의 직면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곳에서 1분 1초도 살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죠. 수월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들이 다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매일매일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수확할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얼마나 먹었을까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메추라기가 얼마나 공급됐을까요? 200만 명 곱하기 30일 해보십시오. 몇 마리가 나옵니까? 6천만 마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어디에서 메추라기 6천만 마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요, 한 달 동안 후라이드 치킨이 6천만 마리가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네. 우리는 질려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아이고 감사하다 하면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요,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니까 못 믿었어요.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아도 부족한데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끌고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키 그 정도 높이까지 메추라기가 확 하고 날아다니면서 손에 잡으면 잡힐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광야 한복판에 외롭게 서 계십니까? 하늘의 만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광야를 허락하실까? 그냥 평지를 주시면, 꽃길을 주시면 안 되나?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길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는요, 심판의 장소, 벌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들은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인내하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훈련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는 곳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면
실패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잘 이해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과 오아시스를 주신 것과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화를 내면서 원망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고생하고 따라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은혜를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한계가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만 생겨도 불평합니다. 불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노력해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다 집중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성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순간순간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던 그런 사람들인지 광야에서 훈련받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셔도 잠깐 기뻐할 뿐 그 은혜를 믿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거리낌 없이 평생 동행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자. 이것이 행복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만나와 같이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 상대방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 또 내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